이 시간 우리 차미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햇볕은 뜨겁고 강렬하나 주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뜨겁습니다. 주. 끊이지 않을 것 같은 장맛비는 끝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의 담비는 끝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익숙해져 감사를 잊고 한 주간도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졌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매일 자라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눈으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정자들이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 노고가 열매 맺게 하시고 서로 다른 생각과 목소리들이 갈등이 아니라 협력과 화합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세계 만방 가운데 복음을 알리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 또한 쉼이 있는 교회가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구원의 방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금 삶과 경제의 무게에 눌리거나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거나 마음의 상처로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눈물이 마르는 자리마다 감사의 고백이 다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강단에서 뜨거운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주.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의 불길이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고 진리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며 그 선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걸음이 복음의 향기가 되어 세상 속에서 우리 주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두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는 우리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 이렇게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 이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매일 아침 눈 뜨면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죠. 너무나 당연하게 찾아오는 아침이기에
종종 그 오늘이라는 시간과 또 내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적어도 우리 그 딸이 둘이 있었는데 이제 둘 다 갔잖아요. 저기 기숙사 가고 이러니까 너무 처음에는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 리모컨 가져오라고 시킬 사람도 없고, 저 문 좀 쓰레기 버리라고 할 사람도 없고, 좀 허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가 그래서 그 소중한 그 빈자리, 그리고 이제 둘이 있으니까 뭐 먹는 것도 뭐 일을 하거나 이러면은 먹는 것도 많이 안 먹고, 일단 제일 적게 쓰는 게 수건이에요. 수건. 저는 그 한 번 쓰면은 거의 일주일도 씁니다. 여군사님 그렇게까지 놀라실 필요는 없는데, 아니 이제 마음을 먹으면 그렇다는 거죠. 이제 냄새 나는지 확인하고 잘 말렸다가 이제 굳이 쓰면 그렇다는 거. 최소한 하루에 한 장 이상 쓰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씻고 뭐 저녁에 씻어도 말렸다가 사모님도 그런데 어쨌든 그 수건은 거의 안 쓰는데 이제 방학이 돼서 애들이 집으로 왔죠. 수건 전쟁입니다. 뭐 이만큼 해놓으면 없어요. 하루에 2번씩 씻고 덥잖아요. 또 머리는 오죽 길어가지고 또 그냥 머리 한번 닦고 나면 와. 그리고 쌀이 계속 빨리 없어져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허전한 존재였는데 옆에 있으니까 이제 조금 불편하기도 시작했습니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뭐 이러면서. 그런데 또 가면 또 허전하겠죠. 그 소중함을 또 알게 되겠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단순한 존재라는 얘기는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낭비하고 또 내 곁에 가족과 성도들이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문학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을 남겼죠. 다 아시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걸 묘비에 새겼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렀는지, 얼마나 빨리 흘러갔는지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후회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유한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본문 시편 90편 12절에 우리가 처음 읽었던 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우리 나를 계수한다는 게 센다는 거예요. 세는 것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그래서 남은 날의 인생의 날수가 무한하지 않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겁니다. 군대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뭐라 그러죠? 신병이 오면 너 며칠 남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좀 대부분 가면은 알고 들어가거든요. 400 며칠 남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머리 받고 시작하는 거야. 넌 그게 보이니? 뭐 이러면서 보여.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남자 그 차임표가 뭐죠? 그 차임표가 군대 간 그 옛날에 남자의 자격은 그 노래 부르는 거고요. 뭐라고요? 진짜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군대 가는 그 드라마를 보고 차임표가 군인으로 있는 건데 너무 멋진 거야. 야, 난 군대를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좀 일찍 학교 다니기 때문에 늦게 갈 수도 있는데 일찍 갔습니다. 우리 2학년 초반에 갔는데 갈 때 후회를 얼마 만에 후회했냐면 한 3초 걸린 것 같아요. 후회한지.
들어가자마자 이 코너 돌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4단 그 훈련소로 왔는데 야 태어나서 그런 욕을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면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신병에 배치되고 뭐 이럴 때까지 한 번도 뭐 날짜를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남은 인생의 날수조차도 지금은 우리 야 너 며칠 살 것 같아? 주혜야?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없다고. 이런 마음이겠죠.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신명들이 혼나듯이 혼납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길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점점 계수하게 되는 게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를 계수하게 되는 게 또 인간인 거죠. 우리의 날수가 무한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돼가면 돼갈수록 열심히 사는 것도 있지만 그 하루하루가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가장 공평하게 주신 것이 바로 시간이죠. 뭐 우리 이재용처럼 부자라고 해서 시간이 더 주어지거나 뭐 정말 살인자 같이 나쁜 범죄자라고 해서 시간이 안 주어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하루 24시간은 똑같은 것이죠. 유명한 이야기겠죠. 자,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8시에 정확하게 86,400원 하루에 86,400원을 입금해 주는 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 그날 86,400원을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그 다음 날 되면 또 86,400원이 입금되긴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든 1원도 남기지 않고 쓰려고 애를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할까를 매일 고민하면서 이게 86,400원이 또 엄청 큰 거는 아니잖아요. 좋은 마우스라도 하나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사실. 좋은 뭐 백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밥 먹고 뭐 이렇게 또 하기에는 또 그렇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뭐 그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모두 아침에 정확하게 86,400초라고 합니다. 86,400초라는 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든 염려하든 무의식이든 이 시간은 우리가 자고 나면 그 다음 날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저축할 수도 없고 다음 날로 이월할 수도 없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가 됩니다. 그죠?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뭘까요? 어제가 역사라면 내일은 우리에게 미스테리죠. 신비. 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요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난 뭐예요? 몰라요. 언제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성경이 제일 강조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하루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거창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떴을 때 호흡하고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그 호흡할 수 있다는 걸 되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든요. 뭔가 답답해서 딱 눈을 딱 떴는데 그냥 막 숨이 확 쉬어지면 너무 감사하다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속에만 들어가도 공기가 없는데 단 몇 초만 없어도 죽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한 감사한 겁니다. 또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거나 또 미래, 미스테리라 그랬잖아요. 오지 않는 미래를 염려하면서 오늘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인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뭔가 대단한 내용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불렀던 찬양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하루도 성실하고 이 하루도 감사하고 제일 중요한 제일 마지막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용서를, 은총을, 축복을, 행복을 베풀게 하소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게 바로 저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게 시간 막 그러니까 워커홀릭이 되어가지고 막 일하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는 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이 귀한 시간 내가 그냥 대자로 뻗어 잘 수도 있잖아요. 그 잘 수 있는 시간을 고마워하고 감사라는 얘기예요. 푹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 한 초 한 초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내일이었다. 너무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이나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돈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더 성공했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때 그 사람한테 미안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한다. 관계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우리의 교리가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었냐 예수님이 피를 어디서 흘렸냐 장소가 어디냐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신인 존재가 나의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그걸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딴 얘기지만 무슨 창조과학회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도 방주 찾으러 다니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방주 못 찾으면 믿음을 안 가질 겁니까? 노아의 방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장대한 우리에게 대한 많은 이야기와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든 없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얻는 이야기인 것이지 그 현상 작은 거에 매몰돼서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예화 한번 드렸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내용이 좋았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장로님이 그 권사님 아내한테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난 은혜가 하나도 안 됐어. 아니 왜? 그랬더니 목사님 넥타이가 살짝 삐뚤어져 있는데 그게 눈에 밟혀가지고 어떻게든 올라가가지고 잡아주고 싶은데 막 손이 떨려가지고 무슨 내용이었는지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도 여러분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고 집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거 아니잖아요. 제 얼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참 웃긴 게 멀리 있는 타인이나 모르는 사람에게는 되게 친절하고 관대합니다.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근데 늘 곁에 있는 가족, 매주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좀 자주 보는 사람에게는 쉽게 소홀하거나 때로는 감정적인 상처를 주거나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없을 때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막 이랬다가 막상 오면 불편하니까 야!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상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영양실조에 걸려버린 것이죠. 믿음의 거장인 슈바이처 박사의 삶에도 이러한 아픈 고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잖아요. 이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수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 노년까지 지우지 못한 아픈 후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철없던 그 소년 시절에 그 친구들과 함께 집에 걸어가고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야 알베르트야 하고 불렀는데 그 소년인 슈바이처는 친구들 앞에서 막 엄마가 부르는 건데서 예 대답하고 이러는 게 이제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부끄럽고 마마 보인 것 같고 막 이래서 엄마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린 채 그냥 걸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냥 오랜 세월, 이 별거 아닌 일이죠. 근데 오랜 세월 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이 사람은 세계적인 박사이자 의학 박사이자 신학자이자 선교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그때를 떠올리고자 합니다. 왜 그때 내가 대답해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많은 그 별것 아닌 얘기 중에 하나지만 이게 이제 그때 걸렸다고요. 이분이 고백하는 건데,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은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해서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아프실 수도 있고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익숙함에 속아서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전 인류를 구원하고 막 이런 거창한 얘기는 제자들에게 뭐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라. 누구를? 누구를? 이웃을. 이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까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사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인 겁니다. 사랑은 쉽지 않아요. 왜?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가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손잡아 줄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같으면서도 언제 그냥 양가 감정이 있는 곳이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우리 김준 집사님의 고백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태율이가 태어나가지고 너무 이쁘고 막 이럴 때 목사님 너무 이뻐요. 때로는 패 죽이고 싶어요. 근데 모든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모든 엄마.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그 사랑을 우리가 연습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이고 가정이고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돼요. 저도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젊어서부터 홀로 되신 고모님이 계신데 이번 주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정말 힘들게 계셨는데 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뭐 건강한 목소리만 전화기 너머로 나오는 게 이제 들렸는데 갑자기 가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저를 그래도 사랑을 많이 해주셨던 분인데 너무 마음이 그냥 편치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좀 담담해진 것 같아요. 며칠 너무 힘들었고 그랬습니다만은 왜 좀 더 가보지 못했을까? 마지막에 병원에 계실 때 가볼 걸이라는
지난주에 가볼 걸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라는 게 너무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물론 저기 좀 병동이 간호사 병동 이런 데 있다고 와도 잘 못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핑계 삼아서 안 간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어떻게든 가서 봤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고 우리 가치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여러분 상식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마음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인 실천을 하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이 얘기를 잘 해야 돼요. 이 얘기를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 일단 고마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더 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특히 여자분들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은 무조건 이긴다라는 우리 그 부부간에 안 좋은 룰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랑 아내가 싸웠는데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엄청 조 터졌어, 깨졌어.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혼날 건가? 이러다가 이제 다음에 아내가 잘못한 거를 봤어요. 남편이 가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공격해서 복수하리라 하고 가서 당신 이랬는데 당신 이거 때문에 잘못했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나 기분 나빠 저리 가 해서 또 조 터지고 이길 수 없다 뭐 이랬는데 잘해야 되는 게 해봅시다. 주변 사람에게 왜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예.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4개입니다. 하나 더 합시다.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이걸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빨리 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쑥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주님 안에서를 붙여요. 예? 왜? 했어요. 오케이.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약간 누군가에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이것도 해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요. 자, 지훈 집사님 잘 왔네요. 자, 빨리 하세요. 태율이 때문에 너 때문에 행복해 하세요. 그래요. 그래요. 아니, 다 애들을 다 듣습니다. 자, 그래서 무심코 던진 축복의 한마디가 낙심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도구가. 근데 진정으로 여러분 위로가 어렵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위로가 내가 무심코 나오는 말 자체가 정말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어떤 말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뭐 참고적으로 우리 그 큰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물어가지고 왜 했더니 자꾸 악몽을 꾼대. 그래서 무슨 악몽을 꾸니? 이랬더니 자면은 자기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죽는데요. 한 120명쯤 된대요. 어떻게 세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는데요. 그래서 자꾸 그런 악몽을 꿔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네가 안 죽어서 너무 좋은데 그랬죠. 가만히 있다가 그러네 나는 안 죽네. 야 120명이 너 죽이는 꿈이 좋아. 네 앞에서 120명이 죽는 게 나아. 난 네가 소중하니까 네가 안 죽으면 일단 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악몽을 안 꾼대요. 아직도 안 꾸고 있지. 그래. 난 얘가 중요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야. 120명의 그 존재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꿈속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는 사랑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함부로 재단하고 얘기하는 것은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들어줄 수 있어야 돼. 들어줄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듣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 한다는 거는 일방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말에 배려하고 귀를 기울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속의 미움과 원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루를 지옥으로 만드는 독약입니다. 아침에 소위 말하는 재수 없는 일을 겪었으면 하루가 재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우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마음을 고쳐 잡을 수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사람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잘해야지 라는 그런 변명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어떤 시간이든 우리 쉼이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쉼이 없냐고 우리 친구들이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 바쁘지 않으시라도 쉬는 시간마저도 소중하신 거예요. 그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왜?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이 딱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오늘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면 이 날에 어울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바로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정말로 귀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막 눈물을 흘려 괴로워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믿을 기분도 나고 좋잖아요. 그러니 그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지만 이 지금이잖아요. 이 시간 또한 너무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함께 있는 서로를 위해서 목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주일과 이 삶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가득 채우고 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복되고 가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소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에게 또한 내가 소중한 존재일 것이기에 그들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